세길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녹음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도덕적 신자와 비도덕적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이 제목은 사실 유명한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의 클래시컬한 책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 제목을 제가 차용한 것입니다. 도덕적 교인들과 그러나 비도덕적 교회의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마가복음 6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사건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리 대단한 그런 미래클, 기적의 사건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매우 값지고 좋은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우리가 음식을 나눌 때 더 많은 것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그러한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적에 삶의 진리는 결국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끄는 진리는 우리 삶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거짓도 그리고 비진리의 악도 사실은 삶 속에서 평범한 곳에서 일어나고 존재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무리를 걷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 속에서 진리가 발견될 수 있는 그러한 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흔한 이야기를 가지고 진리를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겨자씨가 싹이 텄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겨자씨가, 그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었다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확인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본문은 기적이나 마술과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져다가 엽! 커져라! 많아져라! 그래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다 먹고 남을 정도로 불러놔라! 이렇게 마술을 부려서 행한 그러한 사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성원들이 힘을 합치면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사회적 사건입니다. 사회적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역동성은 이처럼 기적과 같은 일들을 창출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기 시작하면 자기 것을 나누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이 함께 나누다 보면 서로 풍족하게 쓰고도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빵과 물고기가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차고 넘치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없는 것에서 풍부해지는 놀라운 일이 우리 사회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스토리를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온다고 하니까 여러 동네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많은 군중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처럼 가르침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듣는 곳입니다. 목사들이나 말씀 증거자들이 말씀을 하지만 그것은 예수가 오셔서 하듯이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강단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는 이렇게 예수가 강단에 설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강단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서 있듯이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증거자는 예수라면 오늘 무슨 가르침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설교가 아니라 예수의 설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사람들을 보내서 각자 밥을 먹게 하면 좋겠다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근방의 농가나 마을로 사람들이 가도록 사람들을 보내자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의외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가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이니까 제자들에게 질문입니다. 200데나리온어치를 사와야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숫자가 모여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다시 말씀합니다. 가지고 있는 게 얼마냐? 얼마나 있냐? 겨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예수께서 모두에게 와서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50명씩 혹은 100명씩 앉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거두니 12강들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오병이어가 다 먹고도 이렇게 많이 남겨졌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기록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먹어야 할 것을 나누니까 다른 사람들도 함께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이 함께 나누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도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비워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니까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동참함으로써 벌어진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야기에서 두 다른 태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군중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군중들은 우리가 교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 예수와 제자들의 두 다른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이던 군중들, 즉 교인들은 삶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그들은 케어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며 그들은 좋은 목자나 좋은 지도자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도자라고 할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쪽은 예수입니다. 다른 한쪽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은 그들의 발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에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다 사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수 있도록 보내자는 것입니다. 각자 알아서 먹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질 수가 없으니 자유롭게 보내자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한국 교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가 알아서 신앙의 양식을 찾으라는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각자가 알아서 선택해서 교회를 선택합니다. 이 마을, 저 고을, 이 주막, 저 농가를 떠돌아다니면서 각자 그것에
그걸 자기 교회로 삼고 거기서 영적인 양식을 하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내지 말고 개교회를 찾아서 영적인 양식을 각자 알아서 찾아 먹게 하지 말고 여기 모두 모여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함께 음식도 나누고 코이노니아,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자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무리들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모두 모이게 하라고 합니다. 공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개교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각자 흩어져서 알아서 먹는 것, 개인적이고 개교회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공교회는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들을 앉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50명씩, 100명씩 앉았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100명씩 또 50명씩 모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자 따로 홀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한 뭉텅이 모여 있지만, 교회에서 모였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한 분의 선생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 전체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따로 개별적으로 흩어져서 이 마을 저 마을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모여서 50, 100 단위로 앉아서 이렇게 모여 보니까 전체가 남자만 해서 5,000명이 된다고 하니까 여자와 어린이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이 모여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공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편적, 카톨릭이란 말이 보편적이란 말인데 카톨릭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즉 나눔이 있고 친교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에큐메니컬한 친교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 함께 모여서 배우고 같이 먹고 하는 삶의 나눔의 모습을 공교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 개신교회는 너무나 개교회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편적인 함께 나눔의 장소와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교인들은 훌륭한데 교회는 개교주의로 훌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도덕적이기까지도 합니다. 개교주의로 세습이 다반사이고 제왕적 목사들이 생겼고 온갖 사치와 부정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본주의화 되고 만몬주의화 되었습니다. 이것이 개교주의의 산물이요 결과입니다. 한국의 개신교회는 공공성을 담보하는 공교회의 모습을 잃은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더욱더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기 것을 버리고 자기 것을 비우고 나누는 일이 있어야 공교회가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는 비움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십자가는 자기 비움의 상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체험이나 만족이 있으면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제 몸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만족이 커지는 것을 추구하면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비움입니다. 가볍게 하는 것이요. 심지어 자기를 버리는 자기 버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케노시스라는 말은 자기 비움이라는 말인데요. 이 케노시스 사상은
빌립보서 2장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비움과 낮춤의 윤리가 기독교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움의 원리, 자기 부정의 원리, 없음의 원리, 이런 모든 것이 기독교적인 원리지만 이런 원리는 사실은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정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진보가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비움과 없음과 부족과 이런 것들이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 진보는 진정 진보적인 것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진보도 정권을 잡았고 또 진보 인사들도 이제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권을 누리고 권력마저도 누리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진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보 안에 비움이 없어졌습니다. 뭔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적에 진정한 도덕은 비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없음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죽음 충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death drive라는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죽음을 향하고 있는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충동을 우리가 death drive, 죽음 충동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자기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거기에 깔려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이 전쟁에 가면서 용감하게 전쟁터로 전진하고 싸우는 것은 그렇게 브레인워시가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그러한 거짓된 확신, 브레인워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던 시기는 죽음의 충동이 지배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시하면서 미국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죽는 방향으로 나갔을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별거 아니다. 우리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마스크도 필요 없다. 이러한 거짓된 확신이 그 안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죽음의 충동의 길로 간 것입니다. 미국만 잘 살면 됐지.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면 됐지. 미국이 홀로 잘 살면 되지 무슨 다른 나라가 걱정이야. 이민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리고 전 세계 기후변화가 지금 와 있지만은 거기에 돈 쓸 필요가 없어. 기후변화에 탈퇴해야 되겠어. 그 조약에 탈퇴해야겠어. 이런 것이 다 죽음 충동의 하나의 이해가 되게 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백인들이 이런 논리를 추정했습니다. 이 죽음의 충동을 따랐습니다. 이런 속에서 미국은 가장 험악한 야만적인 나라가 되었고 결국 의사당을 폭력 점령하고 하게 되었고 그리고 40만 이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의료체계가 무너진 나라, 그리고 사회적 보험, 의료보험 체계가 거의 없는 나라,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나라라는 오명이 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죽음 충동, 데스 드라이브가 우리 한국 사회 곳곳에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하게는 개신교회 안에 파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개주의는 이러한 죽음 충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개주의는 대형 교회주의와 함께 갑니다. 이러한 것들은 한국 교회, 한국 개신교회를 영적인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아가서는 물리적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교회주의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는 비우지 않고 자기 의에서 비롯되는 그러한 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self-righteousness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기 의. self-righteousness도 일종의 의일 텐데 왜 이렇게 의 속에서 죽음이 잉태하는 것일까요? 이처럼 죽음과 악은 사실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곳 안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고 일상적인 우리의 일들, 우리의 습관들, 잘못된 자세들, 생각들을 걱정하지 않고 소홀하고 그것을 제어하지 않고 소홀하고 있으면 어느덧 우리는 그것들에 의해서 잡혀 먹고 만다는 것입니다. 개교회주의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개교회주의는 별로 나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교회주로부터 세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습을 옹호하는 교단이나 교회연합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단이나 교회연합이 생기고 있는 것은 바로 개교주의가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개신교회는 개교주의가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교회는 공교회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나라, 하나의 지역, 하나의 영토에는 하나의 교회밖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토주의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지방의 영주가 교회의 주교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역 단위, 영토 단위의 공교회의 폐단이 없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권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교회주의에서 교단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교단이나 섹트가 한계가 있어서 다시 에큐메니칼이 일어났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에큐메니칼 운동이 약화되면서 교단주의로 그리고 섹트주의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개교회주의로 무너지고 맙니다. 한국에는 원래 교단주의로 교회가 들어왔지만 그러다가 개교회주의로 몰락하고 만 경우라고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형 교회들이 나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단은 이 대형 교회, 하나의 대형 교회가 운영하는 사회비 교단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 기독교 교회가 나서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사실상은 몇몇 대형 개교회들이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교회주의와 대형 교회 중심주의는 함께 어울리게 됩니다. 왜 개교회주의가 치닫는가? 왜 목사는 한 교회만 충성을 다하고 교인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가? 그러나 사실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교인들은 원래 도덕적입니다. 교인들은 충분히 넓게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인들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싶어하는, 찾아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인들은 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목사들이나 교인들도 포함해서 소위 공교회성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퍼블릭한 그러한 캐톨리시티, 공교회성에 대한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학 교육의 잘못이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영성시대가 왔다고 해서 교회를 부정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가끔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성주의와 개교회주의도 함께 동맹을 맺을 수 있고 함께 갈 수도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영성주의로 흘러갈 수가 있고요. 원래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힘이 없고 재력도 없고 집도 부족하는 것을 하고 모든 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모이고 교회가 되면 좋은 것이고, 교회가 모여서 예수의 말씀 아래 에큐메니컬하게 교단 연합적으로, 교회 연합적으로 하나가 되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소위 기독교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수의 말씀 아래 하나가 우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말씀 아래 교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공교회로 교회들이 모이면 교인들이 안목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공교회적인 책임의식이 없는 개교회주의적인 목사들은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인들이 에큐메니컬적인 대화나 연합기구의 모임에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거기에 가면 많은 것을 배우고 의식화되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의식화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교인들이 목사보다 더 똑똑해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저는 원래 세문안교회 출신입니다. 세문안교회는 한국 장로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고 어머니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문안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예수교회 장로회 예장은 좀 보수적입니다. 뭐가 잘 안 되는, 뭐 해보려고 해도 사회적인 것을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배출하지 못합니다. 신학도 발전하지 못합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을 때 선교교육원이라는 곳에 가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아주 초라한 교회요, 신학교요. 당시에는 무인가 학교였습니다. 기독교 장로회 회에서만 인정하는 그러한 신학교였습니다. 제가 민청학년 사건으로 서울대학교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저희 선생님들이 서남동, 안병무, 문동환, 문익환, 그리고 한원상, 서광선, 김용복 이런 쟁쟁한 교수님들이 계셨는데 이런 분들이 저희들을 초청해서 가르쳤습니다. 저는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최고의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문동환 박사님의 인도로 가르침으로 제가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제가 자연스럽게 기독교 장로회 소속의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선교교육원의 유일한 신학 박사, 거기서 배출한 신학 박사가 되어서 민중신학자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자주 기장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장로회.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 기독교 장로회는 가장 진보적인 교단이요, 가장 에큐메니컬적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단 출신의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을 제가 동지로 사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러한 기장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그 이전부터 많이 쇠퇴해졌다가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더욱 나빠진 것입니다. 개교회로 돌아선 것입니다. 공교회의 모습이 실종되게 되었습니다. 원래 공교회적인 모습을 가지려면 적어도 개교회의 예산의 10%를 전체 교회를 위해서 내놓아야 합니다. 전체 교회로 모아야 합니다. 즉 교단으로 모아야 합니다. 그러면 전체 교회는 이것을 사용하여 힘든 교회들, 목회자들을 돕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도 하고 이웃을 돕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장교회는 1% 자기 개교회의 예산의 1%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모여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기장마저도 개교주의가 강화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자들은 도덕적일 수는 있어도 교회는 결코 도덕적이 될 수가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에 계신 교회들은 더 보수화되고 더 극우화되고 더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 단체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개교회주의, 대형교회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개교회주의는 어떤 면에서 죽음의 충동, death drive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교회성이 개교회주의로 인해서 공교회성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상한 사이비 교회와 그 지도자들이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을 이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것, 즉 개교회성, 개교회주의, 개인주의 등이 더욱더 강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충동이 넓게 그리고 깊숙이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잡힐 것입니다. 백신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잡히면 이제 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다시 모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할 시점에 온 것입니다. 공교회성을 회복해서 역사와 사회의 진보에 공헌하는 그 교회, 그리고 남북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